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 이어서 가볼게요.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아주 결정적이고 놀라운 순간이었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또 누구? 고넬료가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그 순간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쓸 때 두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쓰셨냐면, 첫 번째, 기도, 베드로의 기도,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틀어서 역사를 바꾸시는데 쓰신 것은 이 사람들의 순종이라는 거였어요. 순종. 자, 먼저 베드로의 순종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순종. 항상 저는 베드로 볼 때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의 순종은 정말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순종.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못한 순종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몇 번 부인해요? 3번을 부인해요. 3번. 그렇게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십자가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와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보면 rebuke, 꾸짖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역사를 틀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전화 왔어요? 예? 예. 저한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놀라운 뜻을 펼쳐내는 이 순간에 3번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리뷰크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나 절대로 그런 일을, 나는 일평생 난 그걸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하죠. 그게 순종이에요.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베드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10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제 현실로 그것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쫓아갑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7절. 여러분 앱을 키세요. 저보지 마시고 앱을 켜서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저는 성경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3번 동안 자기가 부인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해도 안 가. 사실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의아해 하더라. 이것은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혼란스럽다. wondering about 이렇게 써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갈 길을 못 찾겠어. 나는 지금까지 이것이 맞다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나의 길을 돌리시니 이제 wondering 하는 거예요. 막 갈 길을 못 찾겠어.
이해도 안 가고 어디로 내 마음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겠어. 그런 마음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제 막 드러나잖아요. 그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이미 말씀해 주셔서 사람이 널 찾아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나요. 아,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는데도 이제 고넬료 집까지 따라갔는데도 그때까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지금 끌려와서 고넬료 집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고넬료 안에 있는 그 가족들과 사람들을 다 만나서, 그리고 고넬료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아직도 원더링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 같이 밥 못 먹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다라고 얘기하시고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부르심에 내가 사양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찜찜합니다. 그 베드로의 순종에 마지막까지 찜찜해. 그런데도 사양할 수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니, 그러니 억지로 따라왔다. 그 순종도 순종이라. 예? 그 순종도 순종이에요. 억지로 따라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따라가. 한 발만 더 가보자. 뭔가 일어나겠지? 한 발만 더 가보자 하면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개떡 같은 순종도 들어쓰세요. 이게 무슨 순종이야 하는 그 순종을 들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참 귀한 거예요. 어쨌든 순종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세요. 이거 거절은 못 하겠고, 그래서 끌려와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예?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혼란스러워. 아직도 혼란스러워. 이게 맞는가? 혼란스러워. 그러나 거절할 수 없어서 순종해서 따라왔어.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순종,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한다라면요, 이런 참 볼품없는 순종으로는요, 볼품없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은 그 결과도 볼품없어야 되지. 그런데 이게 원더풀, 완벽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순종으로도 이루시니까 사람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런 순종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어쨌든 따라온 그 사람 들고 쓰신다.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순종을 보세요. 비교해서 보세요. 이 베드로의 순종과 고넬료의 순종. 고넬료 순종 한번 봅시다. 자,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10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천사가 이야기해줬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여서 이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인데, 너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라고 부르는 시몬을 찾으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그 얘기를 전해주자마자 베드로처럼 이 사람이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밥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선을 끊었어요. 우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억지로 보내면서 혼란스러워, 내가 이걸 지금 해도 되나 안 되나 wondering about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즉시 보냈어요. 즉시 전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하인두요를 불러서, 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바로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 고넬료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고넬료가 그 일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고넬료가 알아요, 몰라요? 따져 물어요, 안 물어요? 몰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는 어떤 것을 얻게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고넬료는 몰라도 가는 거야. 몰라도 하라니까 그냥 가요. 즉각적으로. 그것도 그런 순종이에요. 엄청난 순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데, 이 사람이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알지 못하고 가요. 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을 헤아려 보지도 않아. 그냥 하라 하시니까 가는 거야.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이득이 있을까, 아니면 그 불이익이 있을까, 이런 것도 계산하지도 않아요.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순종이에요.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고넬료의 순종은 뭐냐면은 1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24절, 23절부터 24절까지 이튿날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여기 보니까 누굴 모았어요?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이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대책이 없어. 그냥 지금 파티를 열은 거예요. 파티.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친척들 다 오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까운 친구들도 다 초대했어요. 다 초대하고 파티를 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안 올 수도 있어. 파티는 꽉 나는 거예요. 예? 안 오면. 베드로가 설사 온다고 해도 한 번도 유대인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어. 유대인은 다 거부했어요. 베드로가 집 앞에 온다고 해도 베드로가 들어올 줄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베드로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손님 잔뜩 초대해놓고 음식 다 준비해놓고 안 들어오면 이게 더 큰일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더 큰일이지.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삭막해지겠어요. 역시나 저것들과 우리는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마음 다 상하고, 왜 불러와 당신들 왜 불러와 하면서 욕먹을 그럴 상황이에요. 베드로. 세 번째로, 베드로가 강권에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베드로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식사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다고 칩시다.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지. 욕 먹을 일이죠. 그런데 고넬료는요 벌써 다 초대해 놨어. 하나님께서 하시니
이게 분명히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불러놓고 그냥 까보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믿고 다 불러와요. 이게 이 믿음의 순종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한 신학생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신학생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학생들 가난하게 사는지. 아주 정말 멋지저지게 가난하게 살아.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가 그만 이 신학생이 죽어버려요. 그 남편을 잃어서 집에 아무것도 없어. 기름 조금 남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사모님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사 찾아가서 책임지라는 거. 예? 당신이 꼬셔가지고 데리고 갔으니까 책임지라. 그 뭐이냐 했더니 기름 조금이대. 그 그릇을 다 빌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믿음 있는 사람,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호탕칠 수도 있어. 그런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란 그릇은 다 빌려서 집안에 가득 채우고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기다리는데 그 안에 기름이 채워지는데 빌린 그릇에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습니다. 그릇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예? 빌리세요. 잔뜩 갖다 놓으세요. 그 꽉 채워지고 그 그릇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십니다. 항상 그래요. 모든 집회도 그래요. 모든 집회. 저는 이 고넬료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서, 이 신학생의 아내 이 사모님이 생각나더라고. 마치 그릇을 잔뜩 빌려다 놓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내가 확신도 못하겠고 보장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릇이란 그릇은 다 불러와. 다 불러와. 그 친척들 다 불러오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 집안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라 믿고. 여러분, 감사특밤이 이제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예? 어쨌든 잔치는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뭔 일이 일어날까?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릇을 넓히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데리고 와. 가족들 다 데리고 와요. 친척들 다 데리고 와.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와.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아무 일 안 일어나서 욕먹으면 어떻게 괜히 왔다고 뭐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 보세요.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 채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야, 이 고넬료 진짜 믿음 좋다. 베드로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예? 이 사람은요 사도예요. 사도. 고넬료는 평신도도 못 돼. 예? 평신도 되고 싶어도 교회에서 인정하지도 않아. 예? 그런데 고넬료의 순종, 이 믿음이 베드로보다 훨씬 좋은 거 보면서, 여러분 가끔 보면요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종종 느껴요. 저보다 저 사람 믿음 참 좋다. 저는 가끔씩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하나님 꽉 잡고 나 하기 싫은데도 막 끌려가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갈까 하면서 믿음 좋으신 분들 보면서, 야, 평신도가 때로는 목사들보다 믿음 좋다. 저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여러분 믿음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두 순종을 보시고 이제 역사를 바꾸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 바꾸시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어떤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럼 한번 베드로 봅시다. 베드로 보니까 1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두 가지를 깨달았대.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다시 깨달았다. 두 번째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모든 사람, 의로운 사람을 다 받으신다.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돼요. 새롭게 깨달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들을 사랑하고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된다?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매일같이 배우는 것이 그거였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순종을 해서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것이 정말이구나. 깨달았다.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큰 차이입니다. 왜 몰라? 다 알지.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다 알지. 근데 그 아는 정도와 깨달은 정도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 예? 깨달아야 돼요. 그 아는 것이 아하, 유레카 하면서 깨달아야 돼. 깨달은 신앙과 아는 신앙은 천지 차이예요. 눈빛부터 달라.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깨달은 눈인가? 아니면 아는 눈인가? 예? 농담이 아니라 제가 봐도 저분 다르다. 아, 저분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뜻을 깨달은 사람. 이거는 정말 큰 차이예요. 아는 건데 그치지 마세요. 깨닫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돼. 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게 마음에 꽉 박혀요. 이제 인생이 그 말씀이 이끌어가게 돼요. 깨달아진 말씀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게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개떡 같은 순종이었어요, 사실. 이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더니 깨달아지더라. 깨달아지더라. 또 베드로가 얻은 게 뭐냐면요, 또 깨달은 게 있어요. 10장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다 베드로가 아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했었던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깨달아져요. 수도 없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이 깨달아져요. 예수가 깨달아져요. 예수가. 베드로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베드로만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게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도 보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베드로의 간증. 내가 깨달아져서 고넬료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그리고 뭘 알게 되냐면은 마지막에 보니까 42절과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라. 예수가 깨달아지면서 사명이 또 깨달아져요. 사명이 더 그 사명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깨닫는 베드로.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뜻도 깨달아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는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인지 이제 비로소 깨달아져요.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고넬료는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고넬료는 어떤 결과?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로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고넬료에게는요 놀라운 다락방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 다락방 사건이 두 번 있잖아요. 제자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모여서 너희들이 힘써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대책 없이 그냥 모여가지고 계속 성령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있어요. 이제 복음의 말씀이 사마리아까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마리아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제 땅끝이 열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한 번 역사를 시키는데 그 역사가 일어난 곳이 바로 고넬료의 다락방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순종해서 자기 친척들 다 모아들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말씀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겠다 하니 말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간증 삼아 선포를 하니 그 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었던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현상으로 이 고넬료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고넬료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눈이 띄어집니다. 눈이 띄어져요. 성령 받으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눈 감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눈 감고 성경을 읽으셔. 눈 감고 봉사도 하고 눈 감고 사역도 하고 눈 감고 예배도 드리고 눈 안 띄어졌어. 근데 성령 받으면 눈이 띄어져요. 뭔지 알겠어. 이제 아는 거예요. 눈 뜨십시오. 그래서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요
눈 감고 성령 받기 전에 눈 감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예? 눈 감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눈 감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고넬료가 성령 받고 눈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눈 뜬 신앙은요, 권능이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이. 고넬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역사가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또 댐이 무너져서 이제 본물처럼 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그 장면이 이제 11장부터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교회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아직. 그래서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하나 더 열어 제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 사건을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요.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그 중에서 그 논쟁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논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섰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 자기들이 여전히 유대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인인데, 내가 유대교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 뿌린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그 율법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서 나는 예수에게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논쟁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탄생하고 제1차 종교회의라고 불러요. 제1차 종교회의. 그것은 주제가 뭡니까? 이방인이 구원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이 할례자 유대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유대 전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이 들었다라는 소리는 뭐래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뭐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 뭘 문제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도 받았다라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본질, 사건의 본질.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사람들이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걸 따져 물어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이방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고 그들이 그것을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동의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제 3절 말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뭐 가지고 시비 잡아요? 이방인 사람들과 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그래요. 한 번은 어느 안수 지사님이 교회 모든 일에 문제를 제기를 해요. 손 들고 그거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참 괴로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렀지. 불러서 앉혀놓고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인사를 안 받아줬대. 자기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줬대.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항상 그런 식이라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 사람들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그것이 정말로 맞을까? 이러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죠.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너 왜 들어가서 밥 먹었냐? 이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싹 바꿔놓고 이상한 싸움으로 이제 교회에 퍼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가 항상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목장 안에서 분쟁이 있는 거 보면 이상한 얘기가 막 이상한 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예? 불렀냐? 안 불렀냐? 전화하고 했냐? 그냥 하고 전화했냐? 이런 것 다 싸우잖아. 예? 참 희한해. 마귀가 하는 짓은 꼭 그렇게 한다니까. 문제 본질은 다 잊어버리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개싸움 되잖아요. 교회 분쟁들 보세요. 이상한 것 같다 싸우고 나중에는 이상한 것 같다 토라지고 이상한 것 같다고 교회가 깨져. 문제 본질은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먹냐 안 먹냐라는 문화, 전통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예? 내용을 담는 그릇이 문화라는 것이고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변하게 되면은 이 그릇에 그걸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교회 안에 드럼을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다가 많이 논쟁이 있었어요. 저도 그 논쟁의 중심에 서가지고 장로님들 설득하냐고. 장로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어요. 안 돼, 맞대. 그거 맞으시죠? 모든 악기들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라 맞으시죠? 맞대. 그런데 드럼은 안 된대. 자기 싫은 거잖아. 그게 시끄럽고 싫은 거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건 문화잖아. 문화.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싶어. 장로님 때는 북 쳤잖아요. 북. 둥둥 쳤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쿵쿵 짝 이거 치고 싶대요. 이제 둥둥둥 시대는 갔고 쿵쿵 짝 시대가 왔대요. 그래도 드럼은 안 되대.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 몰라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공의 덫 그리고 혁신의 딜레마. 경영학에서는 혁신의 딜레마라고 부르고 심리학 쪽에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성공의 덫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됐던 거,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의 혁신에 발목을 잡는다. 발목을 잡아요. 일본이 왜 추락합니까?
일본이 왜 추락해요? 예? 일본 가보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마스크 나눠줬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마스크가 참 멋있게. 응? 딱 우리는 딱 쓰고 다녔는데 걔들은 여기 뭐 코랑 입만. 예? 혁신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통했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옛날 것을 고수하는 옹고지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옹고지신 그렇게 고수했었던 것이 일본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안 되잖아. 그 방법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도 경제도 한국 사회가 부여잡고 살았었어. 그때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이제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적 신앙의 방법이 옛날에 그게 됐지. 됐지. 그걸로 컸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여잡다가 오늘 내가 자라나는 것에 발목 잡힐 수가 있어요. 특별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지 마시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장 4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데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어요. 옛날 같으면은 이것들이 어디서 내가 지금 사역 힘들게 하고 왔는데 내 트집을 잡고 하면서 막 화를 낼 그럴 사람 아니에요? 예? 아니면은 베드로는 이 업앤다운이 심해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갈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가서 그들을 두고 차례로 차근 설명했다. 베드로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불같은 성격, 막 다 할 것 같처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도망가고 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도망가고 했었던 베드로가 이 갈대 같은 사람이 이제 붙들어 놓고 차근 야, 베드로도 세워놓으니까 사람 되더라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베드로도 점점 변해가는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 목사니까 지금 요 모양으로 그래도 조금 봐줄 만큼 살지. 얼마나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제처는 잘할 거려. 아유, 저 성질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데. 요즘에는요, 제가 대구에 여기 대구 분 계시죠? 이거 사실이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예, 뭐 어느 지역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이. 제가 이렇게 대구에 이제 처음 내려가가지고 이거 안 나오네. 처음 내려가가지고 도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따라서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게 중앙선이 있고 여기 이제 저는 여기서 좌회전 가야 되는데 차를 달리고 있는데 이쪽 차선에 차가 쫙 이렇게 서 있어요. 되게 많이 서 있더라고요. 쭉. 왜 이렇게 서 있을까? 나 좌회전 가야 돼. 여기 이쯤에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좌회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차들이 비껴주지를 않아.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껴주지를 않아. 막 깜빡이 켜니까 뒤에 있는 차가 더 빨리 와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빡이 켜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어요. 겨우 들어가가지고 이제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요즘에 딱 서서 뒤에 어쨌든 제가 새치기 한 꼴이 됐으니까 내 사정은 뭐 이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새치기 했으니까 기분 나빴겠죠. 제가
비상등을 딱딱 켜면서 미안하다라는 신호를 이렇게 딱 보냈죠. 그런데 그 사람 차문 딱 열고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예, 저한테 다가와요. 그러면서 제 문을 쾅쾅쾅쾅 두드려. 그래서 제가 차문을요 이만큼만 열었어요. 조금 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가 처음이라서요, 여기 좌회전인지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 막 욕을 막 퍼듣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대로 가. 제 처가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처를 딱 보면서 나 많이 변했지? 많이 변했대. 옛날 같았으면은 저 내렸지, 내렸지. 그런데 순식간에 그 사람 다가오면서 무슨 생각이냐? 나 목사인데. 그리고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임하자마자 싸움 났다고 지역신문에 날까봐 제가 문 조금 열고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저를 막 뭐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목사 돼서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도 보니까 참 많이 변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안 하고 차근차근히 설명을 했다. 그 설명한 내용들을 보니까 환상의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봤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그거 3번이나 거절했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어. 나도 그 더러운 것들과 먹는 것이 용납이 안 돼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번이나 거절했어. 내가 그렇게 반항을 했어.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1장 12절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여기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지못해 순종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6 형제가 누구냐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6 형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바에 있었을 때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욥바에 갔었을 때 함께 이 고넬료의 집에 갔었던 6명의 베드로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 주셨고, 내가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무작정 믿고 말씀만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일이 이 고넬료의 다락방에서 임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 나도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3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거절은 할 수 없겠고 끌려가서 보니, 그리고 하라 하시니 성령께서 똑같은 일을 벌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베드로는 그것을 이게 놀랐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였어, 이게 아니에요. 그 희한한 일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어, 이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이 말씀을 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내가 이것이 참이다라고 내가 분별했어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비라는 건 신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를 경험해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비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 신비는 반드시 말씀이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떠난 신비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비로운 사건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떠난 신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벌어진 신비로운 현상을 분별해내고, 그것이 맞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비로운 말씀 당신들은 몰라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은 모른대. 나에게만 주신 이 신비로운 체험 당신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해.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신비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신비를 분별한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개인적인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비가 있으면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은 목사님들에게 가지고 와요. 목사님 말씀을 아니까 말씀으로 분별해 줄 수 있어요. 분별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신비로운 것이 있었는데 말씀에 그러하니 그래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정적으로 내가 마음을 바꾼 것이 이 말씀에도 있는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 내가 그래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맡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말씀대로 선포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우리들의 문화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깨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온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루시니 내가 어떻게 그걸 맡겠느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시 본질의 문제로 가지고 왔어요. 비본질적인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르자 묻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먹어도 되느냐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그 대신 뭐 얘기했어요? 본질적인 이야기. 이게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맡겠느냐 라고 본질적인 문제로 탁 돌려놨어요. 탁 돌려놨어요. 이 베드로가 참 이제 지혜로워. 너무나 지혜로워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휘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교회의 분쟁의 사건 또는 제1차 종교회의가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잠잠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뭘 믿어요?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 분쟁이 있을 수 있지.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의 새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 그 얘기는 감사특밤 끝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또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다스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